네, 우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매주 빌립보서 말씀을 조금씩 읽어가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사람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더 이상 낮아질 수 없을 만큼 낮아지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 높아질 수 없을 때까지 그리스도를 높여 주셨습니다. 바울은 십자가를 둘러싼 사건을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에서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온 세상의 주권자가 되심을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선포했던 것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아무리 두려운 상황에 놓인다 할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완전하게 통제하고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분열하여 서로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이러한 사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때 어떠한 삶의 변화가 기대되는지 함께 살펴볼 텐데, 세 가지 요점을 가지고 오늘 설교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너희는,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 하는 것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셨어요. 여기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는데, 이것은 2장 6절부터 11절까지를 요약해서 다음 12절과 연결시켜주는 접속사입니다.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주권자이시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그분의 완벽한 통제 아래 두시는 분이므로 라는 뜻이에요. 주권자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다면, 그리고 그분의 뜻을 지금 이 상황 가운데도 이루어가고 계시다면, 바울이 빌립보에 있든지 있지 않든지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이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해야 한다 하고 말해주는 것이에요. 사실 본문에는 복종의 대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학자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엔 문맥상 복종의 대상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복종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죠. 지금도 너희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아가라 하는 말이에요. 네, 있든지 있지 않든지 하나님은 주권자가 되셔서 너희와 늘 함께 하시니 그분께 대한 너희의 복종과 너희의 순종을 더욱 드려야 함이 마땅하다 하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아래서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그분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가지게 되면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에 압도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떨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표현하는 말이 두렵고 떨림이라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은 아무 때나 사용하는 표현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 서게 되었을 때 느끼게 되는 감정을 표현할 때 구약 성경에서는 두렵고 떨림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없는 구원을 만들어내라 하는 뜻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라 하는 표현이 훨씬 더 적절한 것 같아요.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없는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서 완성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을 경험하며 살아가라 하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함을 사도 바울이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아기가 생후 5개월쯤 되었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수술을 해야 할 병인데 잘못하면 장애를 입을 수도 있다 하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는, 부모는 자녀의 건강과 생명에 관해서는 99% 가지고도 만족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좋지 않은 일이 발생할 확률이 1%만 되어도 부모는 근심하고 그 때문에 걱정하기 마련입니다.
그때부터 이 목사님의 머릿속은 온통 아이 생각으로,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장애를 입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으로 설교도 잘 준비가 되지 않고 교회 일도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새벽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차라리 그 질병 제게 주십시오. 제가 안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깊이 기도해 가시다가 문득 이 목사님이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었대요. 최선을 다했지만 그랬는데도 내 아이가 장애를 입게 된다면 그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으시면 어떠한 일도 일어날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바람과 소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바라고 또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하지만 그렇게 아뢰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그 영역에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거들랑 그 일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리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중에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제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13절.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신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여기 보시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어떻게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소원함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안에 소원함이 생겨요.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일 잘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소원 또 실패할 줄 몰라요. 하지만 여전히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리고 싶고 그리하여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지 않으시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여러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동기만 생길 뿐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자 하는 동기는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서 주시는가?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화목한 교회를 이루려고 하는, 그리하여 손해와 자존심 다 버리고 주님 영광만 드러내기를 바라는 소원함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 것.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높이 들림을 받기를 바라는 그런 소원함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소원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점은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다만 하늘 시민의 의무를 다하며 살아가라 하는 말입니다. 하늘 시민의 의무가 무엇이었죠? 두 가지였죠. 먼저는 빌립보서 2장 14절입니다. 좀 다른 표현으로 2장 14절에 소개하는데 뭐라고 말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여기 원망이라는 표현, 아주 특별한 전문적인 용어가 사용이 되었어요. 공기스모스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구약 성경에 자주 등장하고 특별히 출애굽기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에요. 가나안 땅을 돌아보고 정탐하고 돌아온 12정탐꾼이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빼고 나머지 10사람의 정탐꾼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강합니다.
성벽도 견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고 우리는 그들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 전쟁하지 맙시다.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하고 말했어요.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느냐? 민수기 14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 무엇 때문에, 모세와 아론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왔단 말인가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분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원망하고 서로를 탓하는 일이 생겼어요.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공기스모스, 여기서 동사로 디아공기조라는 표현이 사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 점령 쉬운 일 아니었습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들이 망각했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의 주인이 누구라는 사실을 망각했어요. 그 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들이 망각했습니다. 어렵긴 하겠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온 백성이 한 마음과 한 뜻 이루면 이룰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분열했고 서로를 원망했습니다. 이 일로 인해 하나님의 재앙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발을 딛지 못하게 되는 재앙과 저주가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저도 후회할 일들을 참 많이 하면서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참 후회되는 일이 특별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1999년도 신학교 들어갔는데 전 무슨 독립운동 하는 것처럼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 내 한 몸 불태우려고 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아침 일찍 문 열자마자 도서관 가서 문 닫으면 집에 돌아왔습니다. 주말엔 대전에서 서울로 사역하러 올라갔고 그렇게 주말을 온통 교회에 사역하면서 지내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가정은 언제나 뒷전이었습니다. 아내가 알아서 해주겠거니 하고 생각했어요. 교회가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물으면 저는 당연히 교회가 먼저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이 좀 바뀌게 되었어요. 여전히 제게는 교회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먼저 되어야 한다는 사실,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런 뜻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에 어려움이 있겠고 또 어려움이 앞으로도 있겠지만 가정이 평안하면 힘들기는 하겠지만 극복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교회가 잘 되어도 가정이 불화한다면 그 잘 되는 교회를 유지해 가는 그것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면 별로 무서울 것이 없을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래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해 가면서 그것 극복해 가는 것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잘 되고 있어도 서로 나뉘어 불화하게 되면 그 교회는 오래지 않아 주저앉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습니다. 예수님도 생각이 같으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1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은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또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로 똘똘 뭉치면 그것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십니까? 안 믿으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시죠? 하나 되면 극복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하나 되어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냐? 빌립보서 2장 15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여러분, 이 구절은 다니엘서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1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이 다니엘 선지자가 먼 훗날 마지막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언하는 거예요. 그때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다.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자들이란 마지막 시대의 성도, 저와 여러분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 세상에 선포하게 될 것이고, 그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될 것이요. 하나님이 이들을 향하여, 이 지혜로운 자들, 이 마지막 시대의 성도들을 향하여 아주 특별한 상급을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소개가 되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그러므로 함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게 되리라.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은 저 하늘의 별과 같이 찬란하게 빛나게 될 것임을 다니엘 선지자가 알았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예언을 통해 선포하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미군은 이제 일본 본토 상륙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상륙해서 항복을 받아내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제 이 일본 본토 앞에는 이오지마라는 작은 화산섬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전초 기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함락하면 이제 본토 상륙은 아주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은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패색이 짙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은 땅굴을 파요. 그리고 전체 섬을 요새화했습니다. 미군에게 생지옥을 맛보게 해주겠다. 이런 결사항전의 각오를 다짐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정을 알지 못했던 미군은 미 항공대와 미군 함정을 동원해서 이 섬을 포격하는데 1944년 4월부터 자그마치 9개월 동안 폭격만 한 거예요. 그 섬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미군은 이 정도면 됐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오판이었어요. 지하 벙커에서 숨지고 있던 일본군은 해안선 모래사장에 발을 디뎠을 때 막 질퍽질퍽하니까 발이 빠져있는 미군을 향해 일제히 공격을 펼치게 되었고, 미군 층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개전 첫날 미 해병대 2,500명이 전사했어요. 이 소식을 듣고,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당시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 눈물을 흘렸다라고, 전언에 의하면 눈물을 흘렸다고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일주일 정도면 함락할 수 있겠다 생각했던 그 전투 1개월이나 계속되었습니다. 물론 11만 미군 병력 가운데 전사자 6,800명, 그리고 부상자 19,000여 명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군은 일본군을 섬멸하고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당시의 이오지마 전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진, 여러분도 아마 잘 알고 계신 사진을 하나 준비해 봤어요. 어떻게 미군이 그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일본군을 섬멸하고 승리를 거둘 수 있었는가? 이 사진이 잘 요약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승리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가 되어 협력하는 것입니다. 깃발이 무너질 것 같으면 누군가 그 빈자리를 채워가게 될 때, 승리를 향하여 성도들이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 될 때, 결국 승리는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승리하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이를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나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포기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나누는 일을 우리가 지속해서 해 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요점인데,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러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자신의 각오를, 자신의 마음을 소개하는 것이기도 하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크리스천 리더십의 진수를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요점은 나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주죠.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여러분, 이 구절에서 사도 바울은 제사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진보를 위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여러분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전제로 그 위에 붓기를 소원합니다. 전제가 뭐예요? 전제는 재물 위에 붓는 포도주를 전제라고 불러요. 전제 그러면 딱 이게 술이라는 뜻은 떠오르지 않으실 텐데 좀 설명을 덧붙이자면 포도주가 전주입니다. 이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포도주가 붉은색이죠. 해서 즉각적으로 피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인지 전제는 헌신적인 봉사나 생명을 드리기까지 하는 거룩한 희생을 상징하는 것이 전제입니다. 네, 너희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겠다는 다짐이에요. 여러분, 참 멋지지 않습니까? 참 놀라운 것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이용해서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 잘 돼야 내가 이 세상에 이름 낼 수 있어. 이런 태도와 자세를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자신은 주연이 아닙니다. 이 기독교, 예수님 믿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주연의 역할을 자처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을 주연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면 자신은 생명까지 드릴 준비가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조연으로 충분하고, 아니 엑스트라여도 나는 그것으로 기뻐한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과는 다른 하늘나라의 리더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도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잘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내 영광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나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내가 섬기는 여러분들이,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심을 받을 만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게 되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풍성한 축복을 더욱더 누리게 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삶을 전제로 드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한 리더들이 우리 성일교회에 많이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88년 12월 7일, 이제 가까이 이때와 좀 비슷한 때이긴 한데, 소비에트 아르메니아라는 지역에 최악의 지진이 발생을 했어요. 당시 5만 5천 명의 희생자가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당시 수잔나라는 여인과 그녀의 4살 된 딸이 아파트 바닥이 꺼지면서 지하실에 떨어져 갇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위로, 그들이 떨어진 그 지하실 위로 9층 아파트가 무너져 내린 거예요. 이들은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사이에 난 공간에 기적적으로 떨어져서 생존할 수 있었지만은 여전히 구조될 가망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등을 바닥에 대고 기어 다닐 수 있을 뿐 일어서거나 제대로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공간이 얼마나 협소했겠어요. 그러니까 등을 밀고 다니는 거예요. 엄마는 바닥을 더듬다가 캄캄한 어둠 속, 빛 한 점 들어오지 않는 어둠 속에서 바닥을 더듬다가 딸기잼 항아리를 하나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딸 아이에게 건네게 돼요. 그거 먹고 살라고. 딸 아이만큼은 살리고 싶었습니다. 엄마 자신은 죽어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에요. 그는 또한 더듬거리면서 옷가지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아이를 감싸주어요. 그렇게 그들은 그 추운 겨울 8일 동안이나 그 안에서 버티어냅니다. 하지만 나중엔 추위 때문에 이 수잔나는 손과 발의 감각을 잃어버리게 돼요. 느껴지지 않습니다. 아마 동상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점차 의식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의식이 희미해져 가고 이제 잠들면 아마 다시 눈을 뜨지 못할 그런 상황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그때 그녀를 깨웠던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딸의 목소리가 수잔나를 깨우게 됩니다. 엄마, 목이 말라요. 문득 정신을 차린 수잔나는 한 가지 좋은 생각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녀는 손을 더듬어 깨어진 유리 조각을 하나 찾아내요. 그리고는 감각이 없는 자기의 손가락을 베어 그 살에서 피를 흐르게 합니다. 그리고 그 피를 딸의 입에 넣어준 거예요.
잠시 후 딸은 다시금 절규합니다. 엄마, 좀 더 주세요. 제발 다른 손가락도 잘라주세요. 하고 딸 아이는 엄마에게 간청합니다. 수잔나는 자신의 손가락을 몇 번이나 베었는지 알지 못한 채로 손을 그어서 피를 흘리고 그 피로 딸 아이의 입술을 적시게 돼요. 다만 그렇게 해서라도 딸 아이를 살릴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 신문 기사를 보고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도 피 먹고 살지 않았는가? 우리도 주님의 피를 마시고 살지 않았는가?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 한 방울 남은 주님의 피와 물까지 다 요청하여 주님의 피, 그 물 달라 하지 않았는가? 이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 그 물과 피 다 쏟지 않으셨는가 하는 생각 가지게 되었어요. 주님, 목말라요. 그러니 주님, 조금만 더 주세요. 그렇게 우리를 살려내셨습니다. 그 수잔나하고 딸이 구조를 기적적으로 받게 되었어요. 이 사실이 그래서 알려지게 되었는데, 우리를 살리신, 그의 피와 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의 답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는 베드로를 향해 주님 말씀하시죠. 내 양 좀 먹여줘. 주님 사랑한다 고백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같은 부탁하실 거예요. 내 양 좀 먹여다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궁금증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 무엇 가지고 먹인단 말이에요? 주님, 제가 무엇으로 이들을 먹일 수 있겠습니까? 주님, 제게 우리 성일교회 성도들 제게 맡겨주셨는데 제가 이들을 무엇으로 먹일 수 있겠습니까? 엄청 잘 먹는데 저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조용히 이렇게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형제를 살리기 위해 내 물과 내 피를 나눠주려. 그들을 용서하기 위해 네 마음속에 피가 흘러야 한다면 그 피 흘릴 수 있겠느냐?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눈물 뿌릴 수 있겠느냐?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슬퍼하기 위해 눈물 흘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양떼들을 먹여달라 하고 부탁하시게 될 텐데 여러분은 무엇으로 응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님, 피 흘려 또 땀 흘려 눈물 뿌려 사랑하는, 맡겨주신 사랑하는 가족들과 영혼들을 제가 품겠습니다. 그들을 먹이겠습니다 하고 고백하실 수는 없을까요? 오늘 그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소원함으로 일어나는 분들이 계시거든. 우리 시간 함께 반주 들으시면서 기도하면서 그 마음 주님께 아뢰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반주 해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도록 염려와 근심 없이 그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원망과 불평의 말들 그치고 모두가 하나 되어 두려움 없이 우리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하는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피를 흘려야 하고, 누군가는 기도하며 땀을 흘려야 하며, 누군가는 함께 슬퍼하며 눈물을 흘려야 하겠는데 그 희생적인 신앙의 자리에 하나님, 제가 서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 가운데 회복되어야 할 표현이 있다면 그것은 희생하는 혹은 희생적인이라는 표현일 것이에요. 그 부르심에 하나님, 제가 응답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